저는 오늘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 죽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도둑질하다가 경찰이 나타났을 때 가슴이 털컥하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이 놀랍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이 놀라죠. 그러면서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잘못하다가도 경찰에 들킨다든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들켜도 이렇게 심장이 뛰고 심장이 덜컥거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장이 안 멎겠습니까? 아마 그 심장이 멈춰질 겁니다. 머물러 버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결국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셨던 사건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셨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왜 그들은 죽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는 첫 번째는 속죄제요, 두 번째는 속건제요, 세 번째는 소제요, 네 번째는 번제요, 다섯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와 속건제가 뭘까요? 그것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깨끗해 속죄했다, 죄를 없애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정리가 되었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제 속죄제를 드리냐?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망명도 일컫을 때, 네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걸 속죄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범한 죄가 있다. 하나님께 범한 죄, 이걸 속죄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죄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도적질한 것,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한 것, 거짓 증거한 것, 이런 것들을 땅의 계명이라고 해서 속건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는, 그걸 속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제사, 이것이 끝나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주님께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왜? 속죄와 속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사람에게 범죄한 것,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쓰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고 사람의 관계가 청산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한 차원 높은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 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사함 받으러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지나갔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차원이 훨씬 높은 거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 굉장히 높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차원이 훨씬 높은 것이죠. 신약에 와서.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필요는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차원 행동이 높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당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죠.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건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나의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모두 다 헐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여러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계산할 때가 되어서 종을 불러서 청산하라, 내 빚을 청산하라 할 때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온 식구가 모든 집을 팔고 전답을 팔고 평생 노예로 일을 해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의 문서를 주의 노예 문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 빚을 탕감해 주마.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저는 10,000달란트에 대한 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금으로 환산할 때 한 달란트가 약 34.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 곱하기 10,000 하면 금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34.5kg짜리가 10,000개 정도 있는 거니까 금 한 돈에 약 2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때 당시 금 1달란트에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에 하루 품삯,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일 품삯으로 제가 10만 원을 잡았을 때 10 곱하기 6,000 곱하기 10,000을 해봤습니다. 6조가 나옵니다. 그 6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값으로 환산할 때, 그때 당시에 값으로 환산할 때 이것이 얼마나 나오냐면 90조가 나옵니다. 90조. 그러니까 종이 갚을 돈이 현대로는 한 6조, 그때 당시는 한 90조.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씩 매일 빚을 갚는다고 하면 몇백 년을 살아야 갚을 수 있을까요? 몇백 년을 살아야.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종이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1,000만 원 구워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야, 지난번에 나한테 1,000만 원 구워갔지? 그거 갚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갚아. 못 갚는다니까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000달란트를 6조 내지 90조를 해결받고 지금 홀가분하게 나오면서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자기 친구의 동간에 목을 잡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다. 네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친구 1,000만 원 하나 탕감을 못 해주냐, 용서를 못 해주냐. 그러면서 옥에 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 다 갚고 나와. 거기서 다 갚고 나와. 너 몸으로 때워라. 그리고 영원히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너희의 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로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흘린 피로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였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보혈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 곧 속량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다. 너무나 커서. 그래서 제가 그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우리가 돈으로 못 가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천국이 얼마나 좋다고 얘기하느냐. 진주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문, 진주 대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진주 대문이 얼마나 크냐. 지구보다도 더 큽니다. 이 지구보다도.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나 크냐. 여기서 달나라보다도 더 높아요. 지구보다 더 큰 진주. 이 세상에 진주 말고 진짜 진주. 지구보다도 더 큰 진주가 달나라만큼 큰 문 한 기둥 하나에, 그리고 그 받침 돌, 기초석, 그 받침 돌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으로 되어 있더라. 벽옥이라는 것은 흰색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면 그 하얗다 못해서 푸른 빛깔이 나요. 하얀 눈이 내리면 하얗다 못해서 푸른 빛이 나와요. 옛날에 먼지가 없는 시골에서 눈 내리는 거 본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얗다 못해서 푸른 빛이 나는 하얀색의 끝, 그걸 벽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벽옥이 얼마나 크냐?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그 위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우느냐. 그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 셋째 기초석은 그렇게 큰 옥수, 넷째 기초석은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 번째는 홍보석, 일곱 번째는 황옥, 여덟 번째는 노곡, 아홉 번째는 다망옥, 열 번째는 피치옥, 11번째는 청옥,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러니까 기초석 하나가, 지구만한 기초석이 황옥, 노곡, 비치옥, 자수정, 청옥, 황옥. 하늘나라 가면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반짝반짝반짝. 진주문이 쫙 열리면 거기에 황금길이 나오는데, 정금으로 된 황금길이 나오는데 그 황금에서 빛이 반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그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의 학문을 찢기같이 여기노라. 내가 이 세상의 학문을 지켜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삼층천을 보고 와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었노라. 그것이 얼마나 좋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싹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자격이 아닌 거예요.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교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서에 얘기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갔을 때도 5,000명이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신방 한번 와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뭐냐?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의 사람. 이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도 나오기 전에 보통 제사법은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출애굽기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15장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실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벨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지 맘대로 드렸던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 맘대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왜 두 촛대만 나올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촛대가 나오는데 그 7촛대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면서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세가 돌아오면서 이제 두 교회만 남고 말았습니다. 5 교회는 불이 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수없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교회는 등불이 꺼져버리고, 형식적인 교회, 있기는 있는데 등불이 꺼져버린 교회. 그리고 마지막 2교회만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등불은 뭘로 붙이느냐? 감람류로 붙입니다. 그래서 2촛대 2감람나무 2증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것이 유월절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더대로 너희가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늘에 이르렀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봤더니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셨느냐? 선물로 다 같이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고 조사와 관련해서 환난을 당할 때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역대상 2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역대하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또한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저 바알과 세라를 섬기던 저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이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물 위에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마가의 타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이 언제 내려오나요? 이 불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임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레위기 9장 24절, 역대상 21장 26절, 역대하 7장 1절, 또한 열왕기상 18장 38절, 사도행전 2장 3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며 혈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테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불이 갈라진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서 그들 각자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6장 6절에서 2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너와 내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던, 성찬할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흘렸던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도 거룩해야 되고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강대상이 왜 빨갛냐고 물어봅니다. 왜 현대 감각이 없냐고 얘기합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을 나무로
아니면 현대식으로 인테리어를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빨간색으로 고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상은 보혈의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강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원칙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은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반은 백성들에게 확 뿌려서 백성들이 다 피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맞은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성경을 잘 봐요. 9절에 보십시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11장.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뵙고 먹고 마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휘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70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였는데 그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핏부림을 받았지만은 그 핏불은 모든 사람을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구별하여서 그들만 데리고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은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제단에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드릴 때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피가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속죄소로 하나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예수의 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의 피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능력이. 이렇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죽음은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흔적 가운데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